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윤영준 목사님은 우리 교단 1호 군목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이제 군종 장교 군목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2018년에 이제 서울 신림동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넘어서 가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을 이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결혼이나 아니면은 입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족의 범위 형태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과 자녀로 이루어진 부모 자녀 가족이 있고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손자 손녀가 살아가는 조손 가족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건 다양한 인종들,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구성된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또 재혼이 늘다 보니까 재혼 가족도 요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의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사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엄마 아빠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가는 그런 가족, 혹은 다문화 가족, 아니면 재혼 가족, 그런 많은 가족의 형태들 속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와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고민,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제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애가 셋인데 외롭대요. 그러면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강아지만 자기가 들어가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꼭 핥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핥아주고 꼬리 쳐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밤에 이제 뭐 당뇨 걱정 때문에 산책을 하는데 그 강아지 꼭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누가 안 챙겨주니까 혼밥 먹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식구는 많은데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가족 안의 외로움과 가족 안의 단절과 가족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을 넘어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순한 혈연 관계,
같이 그냥 그 주소지에 함께 살아가는 정도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그 가정의 모습,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그 고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가족을 넘어서 가정으로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간, 그런 구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그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보듬어가면서, 심지어 어떤 경제생활,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기운이 나는 거죠. 내가 우리 식구들, 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뭐를 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가정,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신 거죠.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 그 가족 식구의 얼굴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무겁고 어렵고 마주 대화하기 껄끄러운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혈연관계, 가족을 넘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이로, 가정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뭐냐?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이 아니죠. 미국의 한 가정에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젊어서부터 열심히 고생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그 가족이 멋있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스포츠카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빨간색. 그런데 그 주차장에 가보니까 어느 날 자기 어린 아들이 쇠 못으로 자동차를 긁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스패너로 그 못으로 차에다 긁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응급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불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차를 봤는데 아들이 거기다 못으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빠 사랑해요. Daddy, I love you.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각박한 생활을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참 어려운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된 것도 어쩌다가 아버지 어머니 돼가지고 자식과의 관계 혹은 배우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셨기에 그분이 가정을 향한 비전도 갖고 계시고 가정의 해답도 갖고 계시고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휴대폰이. 이게 기능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서가 있는데 매뉴얼 안 읽습니다. 뭐만 하시죠? 전화, 그렇죠? 영상 통화하는 거, 카톡 이것만 끝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기능은 사용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민과 상처와 아픔이 깊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새벽에 잘 들어봐야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가족 식구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제 친구 오늘도 이제 만나는데 이 친구가 비 오는 날이 좋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창창한 날이 좋거든요. 우산도 써야 되고 또 어제 같은 날은 바람이 그렇게 불잖아요. 우산 쓰니까 우산 그 살이 꺾일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제 친구랑 통화했는데 자기는 비 오는 날이 좋대요. 제가 또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마음에는 그쵸? 비가 오면 보통 불편하다고 느끼고 교통도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 마음에.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역경이라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이거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잔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잔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과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가득한데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가정 특징이 뭐냐? 고난이 있죠. 왜 없겠어요? 지금 이제 수능 시즌 아닙니까? 경쟁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뭔가 돌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혹은 취직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경제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런 고난이 있죠. 가족 식구들이 다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고난을 직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함께 가족 식구와 나누셔야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욕하고 꾸짖고 이렇게 해서는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가족을 넘어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돈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문학적으로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부 못하는 자식 딱 만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게 유쾌하신가요? 아유, 우리 애가 빵점을 맞아왔네. 아우 즐거워라. 이렇게 할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뭔가 실력이 딸리고 능력이 안 되는 자식을 만났을 때 뭔가 부모는 뭔가 이게 뭐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뭐와 연동이 되냐면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실력이 안 좋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식, 의대 갈 수 있는 자식, 그렇죠? 이런 자식은 자랑거리예요. 카톡 프로필에도 그런 자식은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자식은 고민거리고 나의 고통이고. 이 세상의 문화는 거의 물질에 지배당합니다. 거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에 6월에 이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2030 20대와 30대 1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겠다, 직장 가져야겠다라고 응답한 게 86.3%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은 직장 갖고 싶다, 가질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겠다, 결혼 필수다 응답한 젊은이가 28.3명,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10명 중 7명은 결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있어야겠다, 집이 필수다라고 응답한 게 66.3%니까 3명 중 2명은 집은 꼭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65.1%는 차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7명에 가까운 숫자가 차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필수다, 결혼만이 아니라 가정이 필수다라고 응답한 건 30%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경험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 세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걸 봤어요. 봤더니 맨날 돈 갖고 싸우는 겁니다. 돈 문제로 으렁거립니다.
교회에서는 되게 경건한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성도, 봉사자, 신앙인, 심지어 여름과 겨울에 기도원도 다니고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는데 돈 문제만 걸리면 싸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나거든요. 부동의 아시아 1위입니다. 아시아의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이혼율 1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IMF 때부터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왜 이혼했냐? IMF 때부터라는 얘기는 뭐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16절에 가산이 적은 가정과 크게 부한 가정을 대조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 돈은 많은데 크게 부한데 살진 송아지 잡아먹는 가정인데 그것보다 그 풀떼기 먹는 가정,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식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에 합격할 거냐? 수시든 정시든 그거 합격해서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번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나아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신앙인 생활 것,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인가, 그거를 되짚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인 거죠. 자,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태도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다르니까, 그렇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메꾸셨어요. 무엇으로 메꾸셨냐? 사랑이죠. 다시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 뭔가를 기도해야지, 이거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이런 조건 뭔가 극복해야지,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내 가족 식구들을 어쩌면 짐짝처럼, 문제거리, 고민거리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돈이 귀한 것처럼, 세상에 뭔가 내가 인정받고 드러내는 게 귀한 것처럼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면 미워하기까지 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정, 돈에 있지 않다.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성도고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이었습니까? 기도해서 돈 많이 벌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다시금 다른 욕망이, 이 세상이 신앙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밀고 들어온 겁니다. 교인들에게까지. 첫 번째는 돈인 거예요. 가족을 넘어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평안으로 가족과 이제 소통하시고 가족을 섬기셔야 되고 사랑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족이 얼마나 위태롭게 그렇게 소통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내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가치가, 세속의 파도가 얼마나 거세고 높은지 믿음의 가정들마저 다 삼키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